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평안할 때 서로를 돌아보라, 평안할 때 서로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드디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선명하게 변화됩니다. 180도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초라한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느냐 하며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있죠. 이 바나바는 유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죠. 사울의 모든 간증을 듣고 모든 사역에 대한 증거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였다. 십자가의 그 희생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부터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요, 사울은요, 긴장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루 산다는 마음,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어쩌면은 사울이 그렇게 힘있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쉼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그의 고향 다소, 터키에 있는 다소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사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교회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어디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예루살렘에도 또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핍박이 없는 평안의 시대가 왔습니다. 유대 지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갈릴리 지방,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사도들이 있었던 곳 갈릴리 지방에도 교회들이 세워져서 교회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흩어졌던 모든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강해졌어요. 어떻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정말로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요, 교회가 튼튼해지는 비결이에요. 서로 잘 위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욱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하면요, 동정과 같은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항상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더욱더 교회가 강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화로우면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잖아요. 우리 심령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래, 이제 이 평안함을 누려보자. 이때 베드로가 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평화로운 시대 속에 뭐 합니까? 신방을 다닙니다. 어디를 신방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밖을 나가요. 그래서 욥바라든가 루따로 가죠. 루따에 가서 신방하는 것을 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대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다와 나중에 나오는 욥바 같은 경우는 이게 유다 지방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사는 그런 약간의 외곽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루다에 사는 성도 중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면 애니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8년 동안 중풍병자예요. 8년 동안 침대에서만 누워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듣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단순하게 들리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애니야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위로하죠. 그러니까 애니야가 일어나요. 그 침상을 정리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원래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루다에 가서 애니야를 일으켜요. 이게 애니야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애니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1년, 2년 가면은 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1, 2년은. 3년, 4년, 5년 지나가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암도 5년 이상 치료받고 5년 이상 괜찮아야 좀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8년이에요. 8년이면 어떤 상태죠? 포기한 상태죠. 안 될 거라는 생각.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세요. 치료하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들게 만드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애니야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온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 내 힘으로 주변 사람들이 봐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짐을 통하여서 나도 위로를 받고 주변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위로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요, 교회가 평안할 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쭉 다니다가 루다에서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있는 이 애니야를 치료해 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교회들은 강해지고 성령의 위로는 더 성도들 안에 강하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평화롭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평화로울 때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두루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성령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